예.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외줄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20년을 통치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땅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여전히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제 에나꼬레라고 하는 셈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회복하였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결국 이런 삶의 모습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만약 삼손이 이런 욕심과 또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삶을 그가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인생이 그르쳐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그르치게 되는지, 망가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르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고 또 멀리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나가니라. 아멘. 네.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 삼손이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삼손을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삼손을 처단하는 것이 당시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목표가 이 삼손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손은 그런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 땅을 그냥 자주 드나듭니다. 그것도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 사람들이 자신을 치기 위해서 매복한 것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되었는지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성 문짝을 다 뽑아버리고 문설주를 다 뽑고 문빗장을 빼어서 그걸 들고 이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가사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삼손을 해치려고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성문짝을 뜯어서 문설주와 문빗장을 들고 그렇게 그것들을 들고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도 감히 삼손에게 덤벼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예,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삼손도 잘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그런 자신의 어떤 행동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고 또 여전히 이렇게 여인을 여색을 탐하는 어떤 그런 불의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 땅인 소렉 골짜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동거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네. 여러분, 드릴라 역시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삼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삼손은요, 그런 사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자신이 좋은 대로 어떤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렇게 자주 왕래하고 있고 또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왜 삼손이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세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블레셋이 아무리 나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범죄에 가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진다든지 도박과 같은 뭐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일들에 중독되거나 또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삶을 해치거나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겠죠.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멀리하고 주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정직하다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런 것들로 내 삶을 무너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절대로 나 자신을 과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그런데 반대였어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여인과 동거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드릴라가 그냥 이 삼손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 이렇게 꼬드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드릴라가 블레셋 방백들과 계략을 꿉니다. 은 1,100개씩 우리가 줄 테니까 그 사실을 좀 알아내라. 이런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드릴라, 이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삼손은 알지 못하고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서 위험한 동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파괴하는 일들이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알 수 없이 다가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칼을 꽂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파괴하는,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한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늘 깨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나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에게 큰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게 말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그걸 내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유 귀여워라 막 이러면서 네.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요 이쁜이 막 이러면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새 활줄로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요망한 거 이러면서 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하냐. 네. 이실직고 해라 이러면서 그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순간 삼손이 해야 할 일은 드릴라를 떠나는 것. 그렇죠? 네,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 그런데 삼손은요, 이런 드릴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드릴라의 의도를 전혀 몰라서 이렇게 행동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8절 9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네, 아멘. 네. 드릴라가 방백들이 가지고 온 새 활줄 7을 가지고 직접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놨어요. 앞에서 우리 이 가사에서 한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을 매복하고 있었던 사실조차도 인기척을 느끼고 삼손이 일어나서 성문짝을 들고 나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방 안에 매복해 있는 블레셋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삼손이. 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결박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 화를 끊고 그리고 에이 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 계속 머물러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아, 여러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본문이 기니까. 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지금 이게 연거푸 3번 반복이 돼요. 똑같은 일입니다. 이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3번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삼손은 이런 모습으로 드릴라와 지금 마치 외줄타기 하는 일인 것처럼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요. 내 힘이 너무 세니까 얼마든지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게 삼손의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근데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어느 순간인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 인간이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삼손이 그래요. 나는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위협으로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어. 근데요, 조금씩 점점 가까이 죽음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드릴라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점점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새 활실로 나를 묶으면 돼, 새 밧줄로 묶으면 돼.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묶으면 돼.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그걸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걸 밝히고 싶은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 계속 과신한다는 거죠. 둘째는요,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다스리고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우리는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더 견고하고 믿음이 더 강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네. 왜 옷이 그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한테 옷은 좀 이렇게 입어야지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수요일날 왜 안 왔어? 새벽 예배 왜 안 나와?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함부로 막 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나는 의롭고 나는 그걸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안타깝지만 공통적인 어떤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왜 나오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계속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말이 더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족하니 이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더 많이 할 때 그 모습이 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거 하나 딱 건드리는 순간 폭발하는 그런 약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악한 도구가 되어서 교만해져서 내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길에 빠져있는 이 삼손의 모습, 사망의 그늘에 놓여져 있는 삼손의 모습, 자신의 힘을 믿고 그런 자신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잘못된 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더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